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 다 익숙하죠? 다 가사도 알고. 그래서 우리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며 한번 동성끼리도 안아주고 또 이렇게 서로 손 악수하고 한번 축복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자기 자리에 있지 말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 그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옆 친구를 축복해 볼까요? 너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펴배. 우리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곁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와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시험기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친구들의 삶,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종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바쁘고 분주한 그 삶 가운데에서도 어느 곳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자를 잊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누리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저희가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네, 구약 성경 517쪽 근처 보면 있습니다. 삼왕대에서 왕을 펴고 거기서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네, 지난주보다 더 멋있고 더 예뻐졌구나라고 한 번 더 칭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중학교 시절에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 내게 중요한 일은? 네, 중학생 김상준 학생에게는 네, 연애. 태훈이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 화장실 중요하죠, 태훈이. 네, 여름 수련회 깊은 추억을 남긴 화장실. 네, 화장실이 중요하죠. 친구, 친구 중요하죠. 친구 중요하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 중요하고 화장실 중요하고 시험, 그렇죠. 시험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게임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게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처럼 별로 중요한 게 없이 살고 있는 건가? 인생 뭐 없지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낙엽 구르듯이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게는 저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중요한 일을 우리는 앞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중요한 일들 말고 매일매일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매일매일 중요한 일 말고 정말 일생의 일대에 있어서 일생일대 정말 손꼽을 만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상대를 골라야 한다 라고 할 때 신중해지겠죠. 그리고 결혼 상대와 결혼식 또 신혼여행 등등을 골라야 한다. 굉장히 신중해지겠죠. 그리고 대학교 갈 때 수능을 칠 때쯤 되어서 어느 대학교에 갈까? 어느 전공을 택할까?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죠. 대적자들도 있었고 방해 세력도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전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 신앙이었습니다.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또 국민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일, 그리고 국민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수건 사업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로의 왕이 있는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두로는 해변가에 있었어요. 해변가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절친이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우정을 나누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친했던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하하기 위해 솔로몬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도 히람에게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그 둘이 보내서 전가를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너도 이것을 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발바닥에 두기까지 우리는 기다렸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전쟁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모든 나라들을 모든 대적들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태평하다. 전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수도 재앙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왕위 이을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 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이니 내가 건축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안 돼요? 네, 이해 쉽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은 명령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뭘 요청하냐면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갔으면 좋겠다. 그 모든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다. 우리 중에는 당신의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나무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을 대고 모든 비용은 우리가 되겠다. 나무 해오고 뭐 모든 과정들은 내가 됐다. 사람 좀 빌려다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왔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 꽤 자주 나오는 나무입니다. 당시에는 명품이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곧게 뻗어서 이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이나 잣나무만큼 목재로 쓰기에 아주 좋은 나무들이 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너무도 비싸서 명품으로 치부되는 나무였어요. 히람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와, 다윗이 왕 잘 세웠구나. 다윗이 아들 잘 뒀구나. 다윗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람이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을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마구마구 허락을 하는 거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바다에서 뗏목으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만 밥 좀 주세요. 우리 애들, 우리 종들 일하는데 배고프니까 굶게 하지 말고 밥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면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둘이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조약을 맺었고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겠다라고 하고 솔로몬은 히람의 궁정을 위해서 음식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 사람이 약조를 맺은 것, 두 사람이 친목하게 된 것, 이유가 뭐라고요? 네, 어렵지 않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을 하게 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를 맺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열심히 해서, 솔로몬이 감동을 줘서, 히람이 착해서, 히람이 우정이 깊어서, 히람이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둘이 친목하고 약조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밤에 꿈을 꿨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무엇을 줄까라고 하시죠.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중고등부가 몇 주 전에 오후 광장 예배에서 여름 수련회 발표회를 했죠. 워십도 썸도 열심히 하고 멋있게 하고 예쁘게 하고 또 수련회 간증도 멋있게 은혜롭게 하고 또 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몇 명에게. 교회가 너희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아이가 스키장 가고 싶어요. 겨울 수련회 스키장 가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뒤늦게 막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할 걸. 소고기 사달라고 할 걸 막 갖가지 이제 갑자기 뒤늦은 그 소원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그런 일처럼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뭐 키가 183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대학교 어느 합격증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 이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묵상을 성실히 했던 사람들은 아마 읽었을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거나 말해봐라. 지구 주세요 해도 지구를 주실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의 인품을 칭찬하는, 왕으로서의 인품을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살았는지를 본 거예요. 우리 다윗 왕, 내 아버지는 다른 것들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위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서의 인품, 덕목들을 솔로몬은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구나, 왕으로서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다른 것보다도, 사람의 능력과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공의롭게, 공평하고 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흡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구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왕으로서의 덕성, 다윗이 살아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11절부터 보면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부자 되기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 앞에 그리고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유일무이한 지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3절부터 보면 또 보너스를 이제 주기 시작해요.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너가 가장 부자의 왕일 거야. 이스라엘 왕들 중에 너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죠. 잔치를 벌이면서 맞춰집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했더니 왕으로서의 지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족스럽다. 너가 원하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을 거야 라고 지혜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과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강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꿈에 만약에 하나님 나타나신다면, 마라나타,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 대폭발. 예수님 공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과 함께 내려오고 우리는 공중으로 떠올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가장 좋은 상황이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줄까 구해라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야 하죠. 나무꾼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소부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금도끼, 은도끼로 알려졌죠. 산신령과 금도 한국화된 이소부화인데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리게 되었고 물속에서 그 도끼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동화를 보다가 혹시 이 산신령이 도끼에 맞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맞진 않은 것 같아요. 깨끗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막 시작을 하죠. 금도끼 아닙니다. 은도끼 아닙니다. 쇠도끼 했더니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라고 했더니 넌 참 정직하구나. 쇠도끼 원래 너의 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주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금도끼 은도끼까지 받아서 부자가 되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동화를 읽었던 동심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동화와 달라요. 정직하게 아무리 살고 정직하게 대답해도 내게는 금도끼 은도끼가 오진 않아요. 늘 쇠도끼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동화 같지 않네 라고 실망하게 되죠. 솔로몬의 인생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고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너가 행할 것이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길게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주신 이 약속이 실제로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유명한 재판 있죠. 지혜로운 재판. 한 아이를 둔 엄마가 나타나서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확실합니다. 막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했더니 진짜 엄마가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지혜 재판이 3장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영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곧바로 빠바바박 다 이어지는 게 나타나죠. 지혜로운 재판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 그리고 왕의 영화가 바로 곧바로 시작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더니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다른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만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갖게 된 솔로몬이 다른 것들까지 다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째째하게 우리는 대학 합격증 주세요, 로또 번호 주세요 이런 거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도 성전 왕궁도 일이 척척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히람과 조약을 맺게 되고 당시에 가장 명품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들을 건축 재료로 가져오게 돼요. 주 재료로 쓰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나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히람이 마음껏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일을 시켜줘요.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명품 생각해 보세요. 명품을 공수해 와야 합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수십억짜리 공사 자재가 외국에서 와야 돼요. 누가 도둑이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도적들이 훔쳐가면 안 되고 그것이 안전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거길 경호하는 겁니다. 특수부대를 일으켰는데 특수부대가 몇 명이에요? 특수부대가 3만 명이 모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죠. 3만 명 특수부대면 어딜 가든지 든든하게 된 그 사람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파병 가서 살고 두 달은 자기 집에 와서 로테이션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짐꾼이 7만 명이래요. 아까 특수부대가 3만 명에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 석공이 8만 명, 사역을 관리하는 감독이 3,3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얼마나 영화로워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 있어요. 너는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이냐? 너는 어떻게 성전을 짓고 싶으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삶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그 신앙의 중심지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일이 슉슉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따라온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은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영화롭게 되고 등등의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도끼, 은도끼를 얻기 위해서 쇠도끼 그것만 제 겁니다라고 말하는 심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 로또 번호, 대학교 합격증, 큰 집, 많은 돈 갖고 싶은데 그것들을 다 숨기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저희 가족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갈 만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너는 아니다라고 했죠. 너는 아니다라고 고개를 심하게 가로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반대 속에서 저는 어쨌건 신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의 박해 속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는 진지하게 또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면 정말 힘들게 산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너 그거 뻔히 보지 않았냐, 너 그런데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목사 자격 없는 거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떡하냐?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겠냐?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지, 가난하게 살지, 어렵게 살지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살리시지 않겠냐?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보낸 길인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후에 이제 신학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허락을 하신 이후에 더 극심한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애가 그렇게 누워 있어도 되냐?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되냐? 성경을 안 읽어도 되냐? 그래서 무슨 목사 될래? 막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굶어 보이나요? 못 먹고 살아 보이나요, 제가? 그렇지 않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너무 잘 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 우려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아주 깨끗하게 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꿈, 어렸을 때 살고 싶었던 인생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 유익이 되면 좋겠다라고 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채워주셔요.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내게 구하라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신앙도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합격증, 또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영광,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어서 학원에 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우리들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시험 기간이 되건 수능 기간이 되건 수능 직전 날이 되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추구해야 할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영혼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 외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성전, 나의 영혼의 성전, 나의 삶의 성전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남아 계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삶, 성전의 인생, 성전의 신앙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가사를 아는 사람 눈 감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전부인 성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추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주목하기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에 내가 목매달고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것들 내가 다 청소해내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인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성전, 저의 영혼의 성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의 성전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몰아내 주시고 세상의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런 우리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따라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정결한 성전 다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에 계셔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했다면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나의 인생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전에 하나님만 계셔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만 계셔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놓고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던 것들 다 내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이건 수능이 다가오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따르는 이 신앙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번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다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름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주목하던 눈을 돌려 하나님 나라만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 뒤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돈과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세상의 영광, 성공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의 리더들 다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피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기타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곳에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또 너무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인생 또 부족함 없는 자원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살피심과 채워주심 속에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드림 투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5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되고요. 드림 투어 모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잘 받고 또 예수님의 은혜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모임이 개강이 되어서 우리 중등부실도 다락방 모임에 열어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분들 다락방 모임으로 오실 때 당황하지 말고 다락방 모임 중이시구나 하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하던 이수민 선생님의 친구 내가 잠깐 방문했습니다. 일본 분이시고 한국말은 잠깐 조금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그런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